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또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어버이날도 깨어있고 연휴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5월 연휴 중에는 해외 여행객이 가장 많다 그래요. 여행 가신 분도 사랑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330명 정도가 지난주에 출석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 맑게, 밝게, 순결하게 자라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의 길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기를 바랄 거예요. 멋진 인재로, 정말 아름다운 재원으로 잘 자라서 쓰임받기를 바랄 텐데요, 핵심 인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이토 고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기숙사에 지불하는 교육 비용으로 아이의 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 학교, 기숙사, 학원, 이런 돈 되는 것으로 자녀가 잘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가능성의 길을 더듬어 가야 한다. 아이를 성숙시키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대화와 노력이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가능성이 개발될 수 있으려면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학군 좋은 곳으로, 가능하면 좋은 학원으로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잘 개발된 장점 한 가지는 어떤 약점이라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이토 고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닛산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코카콜라에서 인재를 길러냈던 일꾼입니다. 자막 내려주시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인재를 잘 길렀던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능성 문제, 이 가능성을 키우려면 반드시 부모님이 시간을 들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섬찟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핵심 인재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제가 들려드릴 때마다 저만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윤 목사님, 당신은 목회를 우리가 안심할 만큼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목사님의 목회가 안심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핵심 인재가 돼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기든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하게 일을 감당하는 인재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의 소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비범함을 보고 일을 맡겼죠. 일을 맡겨서 그 일하는 걸 보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일이 깔끔하고 잘 처리해요. 비록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렸지만은 그 억울함을 다 뒤로 하고 상처도 다 뒤로 하고 현재 내게 맡겨준 일을 감옥에서 잘 처리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성경이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참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라고 하는 중국의 오래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필고 반필면, 얘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소학이 그걸 인용하기도 했죠.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고하고 나가야 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배워야 한다. 그게 출필고
반필면. 중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 대문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그 문설주를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문설주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붙여놓고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넣어둡니다. 그 조그마한 상자도 그냥 메주자라고 불러요. 한번 보시죠. 집 문설주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붙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림 그리듯 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저 불꽃같이 생긴 모양이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입니다. 저 박스를 열면 그 다음 장이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저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첫 절이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첫 구절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브리 사람들이 노래 부르듯이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거 용기 많이 내고 여러 번 생각하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 성격 넘어서는 일을 오늘 하는 겁니다. 1절만, 한 소절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습니다. 아우, 예. 저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구절을 처음 외계합니다. 집을 들고 날 때마다 그 박스 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주자를 만지면서 늘 고백하는 구절은 시편 121편 8절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구절이 적혀 있고 그 구절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출필고 반필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저게 메주자의 다양한 모습인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메주자를 확대해서 보면 저기 노란색 별 위에 그림 같은 게 좀 그려져 있죠. 저게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샤다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집안에 있을 때나 나가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저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아이들에게 그냥 익혀지는 건 아니죠. 저 메주자의 위치는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딱 들면, 그래서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정확하게 저 메주자를 달아놓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그렇죠.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 하얀색 메주자가 있고 까만색 점처럼 생긴 게 바로 히브리어 쉰, 저 단어로 시작하는 게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요, 아빠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때, 즐겁게 보내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쉰이라는 글자나 샤다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자녀들도 이 감수성을 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너무 큰 축복이죠. 재정적인 여유 있는 거 정말 그것도 축복이에요. 육신이 건강한 거,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거 다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 더 귀한 복, 하나님을 샤다이, 전능자로 알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사이토 고타스가 말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가지 장점이 여러 가지 약점을 다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면 좋을 장점은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요. 좋죠.
체력 강한 거요. 그것도 좋아요.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거, 그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장점은 뭐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아는 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공부 잘하는 것보다, 탁월한 체력을 가진 것보다,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것보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 모든 걸 덮어버릴 만한 훌륭한 장점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동행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자랄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에는 두 길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은 늘 선택을 해요. 갈림길 사이에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걸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그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되는 거죠. 선택이 늘 길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길은, 첫 번째는 패역한 자의 길,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의 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정확히 하면 비뚤어진 사람들의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반듯하고 유익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은 늘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늘 비뚤어지게 생각하죠. 그 길로 가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픈 마음으로 비뚤어진 길 가지 말라고, 패역한 자의 길을 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 패역한 자의 길 끝에 무엇이 있대요? 가시와 올무가 있나니. 히브리어로 보면 와가 없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아니에요. 가시 올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길 앞에 패역한 길을 잘못 걸으면 아이들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 올무요. 여러분, 올무가 뭐예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 몰래 놓아둔 거잖아요. 그래, 짐승의 목이 걸리거나 다리가 걸리면 점점 목을 죄고 발목을 죄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올무 아닙니까? 패역한 자의 길 앞에는 무슨 올무가 있대요? 가시 올무요.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안심하실 때가 아니에요. 인생을 그냥 낙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길 끝에는 가시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아이들의 목을 죄고 있는 가시 올무가 아이들의 목을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발목을 부러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시 올무예요.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른 부드러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잘 들어라. 잘 들어. 너희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가시올무의 길을 걷게 될 거다. 가시올무 알지? 거기에 걸리면 안 돼. 얼마나 간절하면 가시올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내 선택의 끝에는 가시올무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에는 자유와 평강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는 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그 길 끝에 가시올무가 나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청소년 시절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0번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여기 이 아이라는 말이 청춘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청소년,
입니다. 그 중에도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하게 말을 했죠. 나는 출입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왕 노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도 구하지 않은 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고 정치 너무 잘했고 전쟁도 너무 잘해서 그 자기의 영토를 최대한으로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확대했죠. 평강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에요. 솔로몬이 주변 나라를 돌아보니까 이 커진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건 통혼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사돈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돈 나라와는 전쟁을 안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금하신 길이잖아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고 솔로몬 본인이 보기에 지혜로운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까요? 다른 나라 왕들도 다 통혼해요.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솔로몬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왕들이 하듯이 한 부인을 드리고 또 다른 부인 하나 드리고 또 다른 부인 하나 드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나라는 평안하겠다, 이제 전쟁 안 하겠다. 그렇게 드린 왕비가 1000명이에요. 부인을 1000명을 드렸다고요. 그럼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너를 심판한다. 아하시아를 여로보암에게 보내 한 말이 여로보암아 네가 솔로몬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취하거라. 이건 반역이에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게 됐죠. 들은 솔로몬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덤벼요. 자, 열왕기상 말씀 보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10지파를 주겠다고 하고 솔로몬은 자기 땅 가져갈 것 같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과 솔로몬의 길이 완전히 나눠졌죠.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왕이 아닌가요? 원래 솔로몬은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평화를 누렸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인생의 끝에 가보니까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다른 나라와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려 버린 거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가시 올무요. 못 나와요. 오늘 이 잠언 22장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서 인생의 마지막 지혜를 얻고 기록한 책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아, 너의 앞에는 패역한 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선택 잘해야 돼. 잘못하면 그 끝에는 가시올무야. 하나님이 그러셔. 내 나라가 나눠진대.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본인이 선택한 그 길 끝에 가시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솔로몬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내 뜻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혹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르고 계시지 않으세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멀리 해요. 패역한 자들은 이 패역한 자의 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을 사람들은, 영혼을 지킬 사람들은 이를 멀리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낯선 아저씨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 안 돼, 처음 보는 분이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그대로 행동합니다. 뭘 이렇게 건네면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엄마 아빠를 한번 쳐다봅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화폐가 진폐가 있고 위폐가 있잖아요. 진폐가 있고 위폐가 있다고요. 이걸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진폐와 위폐를 잘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진폐만 하루 종일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진폐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느 순간 위폐를 딱 보는 순간에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디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상하다, 뭔가 이게 이상해. 손으로 딱 만지는 순간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본능적으로 알아요. 진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위폐를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그 심장이 반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러 올 때, 그때 아이들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기게 만들어야 하죠. 이게 우리 아이들 길 끝에 가시올무가 없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도는 냉정하게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을 고민하셔야 돼요. 학원 열심히 보내고 계시잖아요. 유학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게 해주고 싶으시죠? 인생 고달프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하는 배려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배려가 또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인 거, 마귀의 길, 사탄의 길을 보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의 눈높이와 아이의 눈높이가 똑같아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아빠 엄마의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광고 때 드린 캠페인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냥 어린이 주일 때 한 번 하고 마는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일에 심장이 뛰고 마귀의 일에는 심장이 딱 멈추어지고 오히려 거부를 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많아요. 요셉은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자기 의붓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자기는 엄마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엄마 없이 외톨이처럼 거절당하며 열등감 느끼며 사랑 못 받고 자랐죠. 그러다가 팔려갔는데 억울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려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요셉이에요. 지금도 아빠가 그리워요. 집이 그리워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얼마나 그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본능적으로 거부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밀어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적들이 나를 조롱하면 크구나 뭐 많구나 이런 거 헤아릴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고 그 일에 심장이 뛰죠. 다니엘은요 똑같은 청년 시절에 끌려갔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모친 마리아는요 그 청춘들보다 더 어린 나이, 더 젊은 여자 알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 10대 중반,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너의 뱃속에 아기가 있을 거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허락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가 열거해 보았던 이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또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편지입니다. 인쇄 빳빳하게 한 편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누굽니까? 접니다. 담임 목사가 하트 뿅뿅 해가지고 이거 제 체질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안녕 사랑해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편지 써서 2020년 어린이 주일에도 또 나눠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거룩한 일에 거룩한 고백에 자꾸 노출되도록 훈련하는 거죠. 교역자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 영혼과 육체의 힘을 다해 설교 한 편 준비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한 번의 공과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교회에 계신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교회의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 주기 위해 지혜롭게 혼신의 힘을 다하면 우리 일산교회에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청소년들은 그 청춘들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가시올무도 놓여 있습니다. 생명 얻는 길도 놓여 있습니다. 공부에만 너무 다급하지 마시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선택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주자를 붙여놓고 전능자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계속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우리 아이들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아이들의 평강은 어디서 오나요?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아까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아빠의 그림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예쁜 아이의 인생은 누가 지키죠? 아빠의 재력입니까? 아빠의 학벌입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출입을 지키실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앞에는 가시올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만, 평강만 있어야 하죠.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아.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주여,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다시 한번 매주자를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계시죠? 나의 부모님이 나와 영원히 살아주실 수 없어요. 그러면 나도 내 아이와 함께 살 날이 길지 않다는 뜻이죠. 내 아이들 앞에 가시올무가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릴 때 못 가르쳤어도 괜찮아요. 그 청춘의 때에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그 옳은 길을 선택할 거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 많죠. 그 어려운 순간 없애주고 싶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 아이를 지키실 수 있죠. 그걸 오늘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평생에 엘샤다이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 앞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아이 앞에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 앞에는 가시 올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아이에게 옳은 것 다 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아이들은 지금 너무 아픕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아빠를 주면 될 것 같고 돈을 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의 끝에 가시 올무가 없게 하시고 오직 생명만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온전히 그 길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바른 길 가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 끝에 인생의 길이 있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길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부로 엘샤다이의 자리를 대신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만 나의 아이들의 엘샤다이가 되시며 나의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주제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아이들을 붙잡으시면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에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의 인생 끝에 가시 올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직 내 아이들의 인생길에 생명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산교회에서 자라나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공부는 시켰는데, 몸은 건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예술적인 감수성은 만들어줬는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심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지, 세상을 보고 거부감부터 드는 아이들로 자라나 있는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묻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거룩하게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